오늘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라는 또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 이래서 제가 설교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다 까먹으셔가지고 망각의 은사가 다 있어서 저번 주에 설교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죠? 오늘 뒤를 이어서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이 중에 자기는 오른손잡이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잡이. 자기는 오른손잡이다 들어보세요. 자, 내려보시고, 자, 자기는 왼손잡이다 한번 들어보시고. 왼손잡이. 왼손잡이세요? 왼손잡이. 다른 분 왼손잡이? 왼손잡이? 아니요? 모르겠어요. 본인이 모르면 어떻게 알았니? 왼손잡이, 그죠? 자, 왼손잡이이신 분은 세계에서 12%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세계에서 12%만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왼손잡이가 그런 우리 학자들이 그러는데요. 대부분 천재들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을 알려드리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오바마 대통령, 왼손잡이입니다. 그 다음에 저스틴 비버라고 아시나요? 유명한 기타 가수, 왼손잡이입니다.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왼손잡이랍니다. 또 폴 맥카트니,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비틀즈 멤버 중에 하나죠. 이분도 왼손잡이. 그 다음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 베이브 브루스라는 이 유명한 야구 선수도 왼손잡이였습니다. 또 지미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이 기타리스트, 이 사람도 왼손잡이. 또 여러분 요리 좋아하세요? 요리 좋아하는 사람 중에 고든 램지라는 이 사람도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주로 막 정말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왼손잡이들이 뛰어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 셋째 아이도요 왼손잡이에요. 천재는 아니에요. 천재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재는 아니에요. 그때 왼손잡이더라고요. 왼손만 써요. 저 신기해 죽겠어요. 그죠? 중요한 건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왼손잡이는요 정말로 저주받고 장애로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는 특이한 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오른손보다 뛰어난 능력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요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사사기, 제가 사사기를 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기는 언제 때 얘기죠?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믿음의 세대가 물려지지 않고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울 때까지 전까지 그 350년의 기간이 바로 사사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당시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였고 무정부 상태였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방황하는 시대가 바로 뭐예요? 사사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400년 동안 이렇게 돌고 하나님 구해 주시면 또 다시 범죄하고 또 다시 돌아가는 이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던 걸 보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어려움을 줘가지고요. 다시 하나님이 인생의 세계의 주인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건져주기 위해서 사사라는 구원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내서 그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사를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데요. 뛰어난 사람이 사사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시면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라고 세운 사람들 공통적으로 보면 어떡하냐면 모자라거나 문제 있거나 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온니엘 봤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안 드린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온니엘이 몇 세의 사사로 부름 받았을까요? 온니엘 첫 번째 사 젊을 때가 아니었어요.
모세처럼 80세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 많은데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뭐예요? 제일 나이 연장하신 온니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사사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에훗이라는 사사예요. 이 사람의 특징은 어디냐면 왼손잡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 두 번째로 누구에게 이렇게 고통당하면 모압의 에글론이라는 왕한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그럴 때 누가 대신해서 공물을 바치러 가냐면 에훗이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공물을 바치러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당시에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이 사람 족속이 어디 있을까요? 자, 맞히는 분에게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사주겠습니다. 자, 이 에훗의 자기가 속한 족속이 어딜까? 퀴즈. 오, 베냐민. 그래요. 짜장면 제가 짜파게티 하나 나중에 사드릴게요. 자,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뜻이 뭔지 아는 분 모르죠? 베는 아들이란 뜻이고 아민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의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자, 에훗은 그 지파에 속했지만 혼자만 뭐예요? 왼손잡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견이 많았겠어요. 왜 우리는 오른손잡 지파인데 너만 왼손잡이냐라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깔보고 무시하고 그렇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에글론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물을 바쳤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꿈 환상을 아마 에훗에게 주신 것 같아요. 네가 해방시켜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에글론 왕 옆에 갑니다. 그런데 이 왕조차도 어떻게 하냐면 에훗을 우습게 여겨요. 그 증거가 뭐예요? 막 참모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왕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에훗이 장애인인 것처럼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물러가라고 그러고 둘이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정상이었으면 어떻게 두려워서 어떻게 부하들을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압 왕 에글론 눈에도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둘이서만 대화할 수 있도록 다 물리고 다락방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약한 이 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칼을 숨겨 놔가지고 이 오른쪽 허벅지에 성경에 보면 오른쪽 허벅지에 있대요. 자, 제가 재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범죄 장면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자, 요 왼손이잖아요. 보통은 칼로 이걸로 찔러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른손을 저게 하면은 무서워할 텐데 여기를 못 쓰니까 무서워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에훗은 어떻게 했냐? 이 손을 가지고 오른손 여자한테 칼을 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글론 앞에 이제 가자고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둘이만 얘기할게요 하면서 조용한 데 가서 어떻게 해요?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가지고 왼손으로 어떻게? 어우 너무 리얼하죠? 찔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에요. 이 칼이 어디까지 들어갔다고요? 칼 자루까지 다 들어갔다. 등을 뚫고 그 정도로 이 비둔한 그 에글론 왕을 찔렀는데 오른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칼자루까지 오히려 오른쪽보다 더 크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참 정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데 아니 멀쩡한 사람도 있는데 왜 에훗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을까? 또 세 번째 사사, 네 번째 사사 보면 더 이해가 안 돼요. 세 번째 사사의 이름은 삼갈이에요. 삼갈은 누군지 아세요? 소모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600명이나 되는 사람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또 네 번째 사사는 누군지 아십니까? 드보라예요. 드보라. 여자예요. 여선자. 그 여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공통점이 뭐예요? 다 그 당시에 약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연약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혹시 나는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혹시 그런 분 있어요?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 얼굴 빛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으면 저한테 신고 좀 해주세요. 개인 면담해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약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어?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아니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우리 가정은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을 내세요. 성경도 그러지만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완벽하게 가진 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한 사람은 성공하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 여러분 페니실린이라는 거 아시죠? 예. 이 페니실린 항생제가 왜 이 세상에 나온지 아세요? 알렉산더 플레밍의 약점 때문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이 세균을 막 이렇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거 원래는 덮어야 돼요. 근데 하도 이 사람이 깜빡깜빡 잘하고 건망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모르고 그냥 이 뚜껑도 안 닫고 나가버린 거야. 그래 그 다음 날 오니까 어떻게 되냐 아세요? 세균 위에 곰팡이가 막 파랗게 막 서리는 거예요. 다. 아이고 또 실패했네. 아이고 내가 또 이거 건방지 때문에 이거 나 망했네. 그러면서 한탄하고 있을 때 이상한 현상이 발생됐어요. 세균들이 사라지는 모습들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 무엇이 죽이는가 했더니 바로 푸른 곰팡이가 세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자기 실수 때문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개발된 게 뭐 여러분 지금 먹는 약이 뭐예요? 항생제, 폐렴약, 뭐 균 죽이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사람의 실수 때문에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실수 안 했으면 어떻게 저게 발견되지 않았죠. 하나님은 모든 실수까지도 다 사용하신 걸 보게 되죠. 링컨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대통령 아시잖아요. 뭐 많이 들어봤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약점 때문에 어떻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더니 나중에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베토벤도 마찬가지예요. 음악가 중에서 제일 치명적인 게 뭘까요? 귀예요. 이게 안 들리니까요. 어떻게 해요? 더 노력하고 더 해서 어떻게 정말 들리지 않은 그런 음악까지 그렇게 듣고 지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휘자와 작곡가가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이 사람은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카네기라는 사람, 록펠러라는 사람은 미국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자기가 이렇게 부가 된 게 어떻게 됐냐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방법이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난 때문에 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이렇게 오늘 이제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보세요. 기도하는가? 안 하죠. 그런데 가난했기 때문에 그 약점이 더 유익을 주는 인생의 그런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또 루즈벨트라는 대통령 여러분 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막 이렇게 잘 또 극복하게 만든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의 특징은 어려서부터 소아마비였어요. 그런데도 미국을 그렇게 잘 이끌었던 대통령이 된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27일 날 이렇게 또 킹 오브 킹스를 보잖아요. 예. 근데 킹 오브 킹스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예요. 몇 년 동안 만들었게요? 그 애니메이션은 10년을 만들었대요. 예. 여러분 지금 가서 보시는 건 10년 동안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요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감독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거 아세요? 미국의 기생충보다 더 많이 영화가 팔린 거? 그 영화를 지금 27일 날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분도 특징이 뭐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철로역정도 마찬가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학교도 안 다녔대요.
이 존 보니라는 분. 근데도 어떡하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니까 성경 다음으로 번역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이 존 보년이라는 분이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도 뭐예요? 연약함이었어요. 부족함이었어요. 이 부족함을 다시 우리가 통해서 더 열심히 또 하나님을 만나서 극복하고 더 좋은 길로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연약함이 있어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귀하게 쓰임받은 존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에웃을 왜 쓰셨는가?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 원하는데, 에웃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 3장 20절 한번 볼까요? 3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라. 자, 보세요. 많은 장애와 모든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웃이 확신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연약해도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순종하면 쓰임 받습니다. 아멘. 다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조건 보지 않으세요. 뭘 보시냐?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 할 수 있는 거 믿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장애인일까요? 누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장애인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장애인들이에요. 육체적인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장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나가서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연약해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를 부어주세요. 지혜를. 20절에서 23절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에웃이 어떻게 그렇게 왕 앞에 나가가지고 그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이는 계략이 에웃의 계획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방법들이 다 통하게 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우린 지혜 없잖아요. 우리 솔직히 인정합시다. 저도 그래요. 지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어보겠습니다. IQ가 몇입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지혜 없어요. 그런데 지혜 주시는 분이 있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요, 정말 능력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요,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도 지혜를 부으셨고 다니엘에게도 지혜 10배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볼까요? 골로새서 우리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감추온 보화가 가득하게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 아니고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요, 부족한 사람들이 다 주시면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기도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주시는 지와 명철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싸움들을 잘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군 천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하나님 만드신 존재예요. 오늘 보시면 에훗이 이제 에그론을 이 왕을 데려가지고 다락방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다락방에 들어갔는데 잘 보세요. 거기 구조가 어떻게 하냐면 서늘한 방이래요. 서늘한 방은 어떤 뜻이냐면 창문이 여러 개 있다는 거야. 잘 생각하면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죽여야 되잖아요. 어이구 끔찍하네, 그죠? 조용한 데. 근데 다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창문이 열려 있고 다 들을 수 있는 방이에요. 거기로 에그론이 가서 에훗이 가서 에그론을 죽였다. 또 중요한 게 거기에 군사들이 다 옆에 있었어. 근데도 들리지가 않아. 그리고 방문을 열을 생각을 안 해. 그죠? 가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훗이 그 시간을 벌어서 에그론 왕을 죽이고 도망칠 수 있는 시간까지 다 벌어줬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눈을 가렸을까요? 누가 귀를 가렸을까요? 천군과 천사가 귀를 가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큐티 할 때 나왔어요. 롯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조카 롯의 천사가 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동성애하자고 끌어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천사가 그 문을 가리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면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냐면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죠? 자, 지금 한번 옆에 봐보세요. 지금 와게 있는 거 보이시죠? 안 보이는 분은 심각한 분입니다. 자, 저랑 면담을 하셔야 됩니다. 농담입니다. 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주의 영들을 보내주셔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리더십과 영적인 권위를 주셔요. 에훗이 이 장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자, 가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산에 올라갔어요. 자기 동족들한테 가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를 쳐요. 나를 따라라. 내가 모압 왕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은 어때요? 저 무슨 왼손잡이가 왜 저래? 막 그러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말에 백성들이 다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과 모든 일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다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감당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여러분, 전도도 그렇고 마찬가지 세상에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는 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더 할 수 있는 권위와 리더십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나가면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말씀 믿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여러분, 어떻게 전도되고 세계복음화가 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능력 주시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갖고 있는 내 신체의 문제, 정말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받고 성령의 여러분 능력 받으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할 줄로 믿습니다. 능히 해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고 다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경 필사반이 있는데요. 성경 필사하다가 저도 깜짝 놀라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다 세웠잖아요. 어부, 뭐 세리장 막 다 세웠잖아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하고 유월절 할 때 그렇게 그 손집어 넣을 때 얘가 날 팔자다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고 그때만 알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 필사하기 전에 저도 참 그렇게까지는 신기하게 못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에만 이렇게 가룟 유다가 안고 또 이렇게 한 거 물론 알고 계셨긴 했지만 표현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부를 때부터 예수님이 가룟 유다 팔 거 알고 계셨어요. 그 구절이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듣고만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여러분 처음부터 가롯 유다 부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쟤 나 팔 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도 부르셨어요. 저 같으면 안 부르셨을 거예요. 쟤 나 팔 텐 사람인데 안 부를 텐데 그랬는데 그죠? 그런 연약한 자까지도 나중에 팔자까지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면서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부족한 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우리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에요. 누구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누구죠? 송명의 시인. 그분이 지금 40년을 살동한 지가 됐대요. 그래서 요번에 또 시집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했는데 요번에 출판 기념을 했는데 정말 그분은 대단한 분 아니에요? 정말 내성마비에 이렇게 되신 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기록하고 그죠? 그분이 이제 40년이 됐대요. 하나님이 그 연약한 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되는데요. 한번 우리 영상 마지막으로 우리 보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영상 우리 보겠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사에서도 그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시인은 시를 통해 전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뇌성마비라는 불편한 몸으로 한국교회에 깊은 감동의 시를 선사해온 시인 송명희 씨.
1985년 첫 시집과 찬양곡을 발표했던 22살의 어린 시인이 어느새 사역 40주년을 맞았습니다. 너무 귀한 시로 우리 한국교회를 깨워주었고 많은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너무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셨는데요. 홍정길 목사, CCM 가수 송정미 씨 등 송명희 시인과 지난 40년을 함께 해온 지인들이 이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 그 이름 등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대표적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여전한 감동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40주년을 맞아 신작도 선보였습니다. 그 죽음으로 그 나라에 살아서 내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살았다. 그는 그 나라로 오셨고 나는 그 나라 되었다. 수위를 짓듯 그 나라 시 50편을 기록했다는 송명희 시인은 힘겹게 입을 열어 살다 보면 지옥이 더 많지만 그 속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뇌성마비로 평생을 살아온 송명희 시인은 지난 1997년 이후 건강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척추 질환과 담석증, 관절염 등으로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속에 살면서 그 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을 시에 담아냈습니다. 세상의 고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시인.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걸 시인은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알렸습니다. 한편 시집 그 나라는 한정판으로 제작됐으며 일반 출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도 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송명의 시인처럼 정말 주님 영광 위해서 우리 귀하게 우리 연약함까지 다 쓰임 받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